목사님, 작은 이야기 선교대표에 전혜민 목사님 나오셔서 성신앙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룩간으로 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신대은평교회 감사하기 위해 영락 비전센터 감사하기 위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얀 눈꽃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빛을 발하는 계절이 되었네요. 어쩌면 계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살포시 다가와 피부에 감겨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계절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섭리에 접하다 보니 감개가 무량하고 또한 수련해지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배후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휘몰아쳤겠지요. 늘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쁜 일이 있으실 때도 어려움이 있으실 때도 감사와 함께 눈물 뿌린 기도로 겸손히 묵묵히 절절한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사명을 감당해 오셨던 조례자 목사님의 귀한 열정과 수고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해맑은 미소가 도전이 됩니다. 이와 함께 안지현 장로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첫날 영락 비전센터 입당 예배, 은혜와 축복의 시간에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을 위해 준비하시고 섬겨주신 헌신자님들과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니 주님을 배우는 듯 가슴 뜨겁고 춤을 출 듯이 영혼이 뛰어놉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 풍파의 강원도를 거뜬히 통과하여 해맑은 저 본향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가십시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보듬어 안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삶에 부딪혀오는 고난의 꾸러미를 굴렁쇠를 몰고 가시는 주님의 감사의 굴렁쇠 위에 지금처럼 올라타 함께 가자고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힐링할 수 있는 대한민국 안성 터전 위에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성전을 세웠으니 영락 비전센터는 성령의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가히 부흥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왜냐고요? 주의 성령이 이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성전에는 내가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아픈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성전을 찾는 주의 백성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동역자님들, 오늘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어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지리가 차고 넘치는 오병의 기적이 이 성전에 함께 모신 모든 귀한분들께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두루두루 아주 귀한 말씀, 제가 한 말씀, 우리 성도들이 한 말씀 두루두루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수원서병학교 윤정민 권사님 특별 찬양 해 주시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을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세계기독교 봉사협의회 총재님이시고 우리 서울 강봉도의 멸장님이신 진동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빛을 발하라, 제가 이 기도 중에 빛을 발하라 이 표어를 잡았는데 근본과 제목을 딱 이걸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유치되는지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모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총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눈에 익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먼저 우리 교회에 오늘 입당 예배 축하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의 기도 중에 받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설교 부탁하는데 이 말씀이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를 보고 그냥 이 말씀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아직 잘 못 비춰서 또 세상이 아직 어두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빛을 비추라고 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빛 대신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없으면 혼돈이 오고 혼란이 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진리로 표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빛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서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어두움 속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찾아볼 수도 없고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가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등대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별빛을 보고 항해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빛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빛인지를 모르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참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비전센터가 생겼습니다 하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침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빛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빠져있던 모든 일과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도 교회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상실해서 어두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오게 하시려고 이곳에 오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 소망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해서 희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빛을 발하셨어요. 자, 우리는 보통 그러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울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것을 우리는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려고 하면 먼저 내가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거울이 눕혀져 있다든지 엎어져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거울은 반드시 서서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야 그 빛을 나누어주는 것이지, 내가 빛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어떠한 어두운 것도 우리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줬잖아요. 그 복음이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받아들여졌고 그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서쪽으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요즘 신학자들이 그러죠.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땅끝까지 갔을 때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들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은 제자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다가 많이 순교들을 했어요. 우리가 어제 성지순례를 갔다 돌아왔습니다. 노예에서. 그래서 그쪽도 쭉 돌아봤는데 그 7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제자들만큼 순교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빛을 누군가에게 비춰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요,
선교를 많이 해야 돼. 그게 빛을 발하는 것인데 부심력교회 또는 원심력교회 이런 말을 씁니다. 부심력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교회입니다. 부심력교회.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경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올 때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집까지 동서남북으로 모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문만 열면 장막의 문을 열면 성전이 보이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부심력 선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후에 제자들은요 원심력적인 선교를 했다. 그 뭐냐면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 흩어져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요 원심력적인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두워진 것을 찾아가서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로 이 시대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교회가 어두워졌다는 것, 이 지역이 빛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빛을 먼저 받아야 될 텐데 이 빛을 어디에서 받느냐? 빛의 원천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해서 산신령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 이거. 응? 이거 신령하다는 겁니다. 내가 찾아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예언행사가 있고 뭐 집중사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은요 자기의 생활이 깨끗해야 돼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 앞에 자기의 생활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데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죄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돌아서서 목회자가 도둑질한다고 하면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저희 노예는 다른 노예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공문에 소집을 할 때 우리는 부부가 동반합니다. 정기노예를 해도 그렇고 무슨 행사든지 거기는 반드시 부부 동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들은 사모를 좀 데려오는데 여자 목사님들은 남편을 잘 안 데려오고 그래서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작년에 우리 노예를 제주도에 가서 했는데 제주도에 그 남편을 데려오신 분들 계셨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내 집에 등이 다 꺼졌는데 누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먼저 깨끗하지 못하면 남에게 빛을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 좀 못해도 괜찮아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생활이 깨끗하면 모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더 세상 사람보다는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혼자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해서 진령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릴 때 저기 삼각산에 그때가 60년 됩니다. 집회를 가봤는데 거기 유명한 대한민국 봉사들이 나와서 삼각산에 기도원이 옛날에 3개 있었어요. 특별히 기도원, 제일기도, 은갈기. 그때는 집회를 하면 저녁에 시작하면 아침까지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나름대로는 대단한 봉사고 성도들도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무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펴갖고 등정해두지 말아내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 들어가세요?
왜 말 아래 두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 아래 두면은 말이 뒷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모르고 아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는 말이 아니라 쌀 뒷박 있잖아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무식하면 등을 껴서 등경 위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말 아래 덮어버리면 이렇게 되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진리 빛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상당히 지금 보니까 어두워졌던 지역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조 목사님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빛을 비추려고 하면 먼저 내가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은 깨끗하게 닦여져 있습니다. 그죠? 거울이 어두워지면 여자분들 화장을 하시는데 침침한 거울 가지고 화장이 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울은 깨끗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빛을 제대로 반사해서 내 얼굴의 모든 흠과 점과 티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잘 예쁘게 가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온 8가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데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좋은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결론은 천국에 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든지 간에 깨끗한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을 버려요. 욕심이 있지 않은즉 죄를 낳고 죄가 성정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다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반드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욕심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교만을 버려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이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빛이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너희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이라고 해서 모두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화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나의 말과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하려면 일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앉아서 찾아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집마다 찾아나가고 사람마다 찾아나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오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영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어둠 가운데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